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큰 병원에서 구급차를 운전하는 10년차 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일을 하면서 항상 입에 불평을 달아놓고 삽니다. 대형 병원의 구급차를 운전하다 보니까 얼마나 환자들이 많고 그래서 피곤하겠습니까? 한밤중에도 출동하고 새벽에도 출동하고 잠을 제대로 자지를 못하고 긴급 출동을 하면서 환자들을 실어 나르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도요, 건강한 사람들을 태우고 다니는 일이 아니죠.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다 환자들입니다. 항상 응급 환자들, 피투성이가 된 사람들, 혼수 상태에 빠진 사람들, 심지어는 실려가는 도중에 차 안에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매일같이 실어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너무 피곤하고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항상 불평하고 짜증내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10년 차가 되었답니다. 근데 하루는 호흡을 가쁘게 몰아쉬던 할머니 한 분을 응급차에 모시게 되었는데 급하게 운전을 해서 응급실 앞에 도착을 했답니다. 이 할머니를 환자를 내려주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그 할머니가 갑자기 이 기사를 불렀습니다. 이봐 젊은이, 기사는 말하는 왜요? 할머니 왜 저를 부르시는 겁니까? 그때 할머니가 대뜸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어. 당신은 건강한 몸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어? 아마 이 할머니가 교회를 다니시는 분 같았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기사는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실어 나르는 구급차를 운전하면서 단 한 번도 자신의 건강한 몸에 대해서 감사하는 표현을 하지 않았기 때문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자신의 몸에 대해 건강에 대해서 혹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 몸이 이렇게 건강하다는 것, 또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내가 오늘도 살아서 숨을 쉬고 있고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는 늘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요,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살 때가 많죠. 그래서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활과 주변을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 걸어다니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살아가고 살다는 것 자체가 감사할 일이고 기적이라는 거죠. 인터넷 모 사이트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람 눈에 실명한 사람이 안구 하나를 갖다가 사서 수술하는데 약 1억이 든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2개 눈을 바꾸면은 2억이 듭니다. 2억. 여러분, 지금 2눈을 멀쩡히 뜨고 계신 분들 2억 버신 겁니다. 2억 버신 겁니다. 신장을 바꾸는데 3천만 원이 든다 그럽니다. 심장을 바꾸는 데는 5억 원이 든다 그럽니다. 간 이식을 하는 데는 7천만 원이 든다 그럽니다.
팔다리가 없어 의수와 의족을 끼워 넣게 되면요, 훨씬 더 많은 돈이 든다 그럽니다. 여러분, 내 몸에 대해서 이것저것 다 계산해 보면은 두 눈을 뜨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최소한 우리 몸은요, 약 한 51억 원 정도 계산한 몸을 지니고 다니는 겁니다. 내가 지금 51억 원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구급차에 실려갈 때는요, 돈을 내야 되는 그런 경우에 산소호흡기를 쓰면은 민간사업자가 1시간에 36만 원 낸다 그럽니다. 36만 원. 그렇다면은 눈, 코, 입을 가지고 두 다리로 쭉 하루에 매일같이 우리가 자유롭게 산소호흡기 쓰지 않고 공짜 산소 마시고 살지 않습니까? 1시간에 36만 원이면 하루 24시간이 돈이 얼마입니까? 계산해 보니까요, 제 쓸데없는 데 계산해 봤습니다. 860만 원입니다. 860만 원. 우리가 계속해서 산소호흡기를 구급차에 쓰게 되면은 860만 원의 하루에 돈을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우리는 결국은 이렇게 돈을 지금 많이 벌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50억이 넘는 몸에다가 매일같이 860만 원어치의 공짜를 받고 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요, 한 가지가 없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만이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기쁨이 없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뭐냐면은 행복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만이 행복이라는 최정상에 이미 올라가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6개월의 삶이 코로나 팬데믹 시도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 생활을 했고, 또 삶의 환경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지만은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그래도 오늘까지 달려온 것,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6개월의 삶 속에서 우리의 환경이 더 좋아질지 나빠질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살게 되면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고, 기쁨이 있게 되면은 행복의 정상의 자리에 서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가? 감사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기쁨이 있고, 기쁨을 누리고 산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감사 예배에 저와 이런 모두가 함께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입기도 하고 은혜를 베풀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은혜를 받고 살고 은혜를 베풀고 살고, 그래서 은혜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이 은혜와 관련해서 세상 사람들은 세 부류의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배신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은혜 받고도 도움 받고도 배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어려울 때 도와주었는데 자기가 잘 되니까 그 은혜 잊어버리고 등 돌리고 사는 사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도 받았는데 하나님께 등 돌리고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부모의 은혜 받았고 스승의 은혜도 받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며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은혜를 받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죠.
사람이 은혜를 받았으면은 당연히 감사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인생이 행복해진다고 그랬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더 행복해지고 더 풍성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은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인생이 행복해지고 더 풍성해지지만은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 사람은 만족이 없고 불행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함께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범사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행복한 인생을 펼쳐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에 보니까 감사가 놀라운 기적을 낳은 사건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개인적으로 무척 관심 갖고 사랑하셨던 가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에 계실 때 주로 이 집을 즐겨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집에 가셔서 편안하게 육체적인 쉼도 얻으셨던 가정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인지 모릅니다. 이 가정은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구인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저 가족 구성원은 남자 하나, 여자 둘. 그래서 오빠인 오라버니 그리고 두 자매가 살고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정의 가장 격인 오빠인 나사로가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던 그 가정의 가장 격인 나사로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자매는 그 오빠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죠. 이 동생들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의 3절에 보니까 온 유대인들이 울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짐작하건대 이 가정은 그 당시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무척 칭송받는 가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은 그의 가족뿐만이 아닙니다. 온 동네 사람들까지 슬픔을 겪게 되었고 깊은 절망감을 갖게 된 큰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것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성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은 그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그 얘기를 듣고 그곳에 가서 눈물을 흘리시고 원통해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그의 가족, 그가 살고 있던 동네, 온 동네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까지도 슬프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슬픔과 절망감에 빠지고 있던 이 나사로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세상의 모든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성에 보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음이라는 절망의 늪 앞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거죠.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면서 절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는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없었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혹시나 이와 같은 기적의 드라마가 필요하십니까? 나는 지금 인생의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래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문제가 해결할 수가 없고 내 힘과 또한 다른 사람의 도움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문제이기에 내 인생의 기적의 드라마가 일어나야만이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분이 계시는지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교회와 그리고 이날의 모든 영역 속에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절망의 늪에서 다시 일어나는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를 않겠습니까? 흔들리는 가정이 다시 회복이 되고, 무너진 사업장이 다시 회복이 되고, 침체되어 있는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이 되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는 역사를 경험해야 되지를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후반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난 속에 이런 기적의 드라마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적을 낳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후반기에 기적의 드라마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하려면 한마디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하려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이런 기적을 낳으려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무덤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슬퍼하시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이 우는 것을 보니까 죽은 나사로를 무척이나 사랑했는가 보구나라고 얘기들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경에 눈을 뜨게 했던 저 사람이 죽은 나사로가 죽지 않게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가운데 그의 여동생도 심지어 이렇게 말하죠. 주님, 예수님, 그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 냄새가 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 앞에 펼쳐진 이 모든 환경을 보십시오.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요, 모든 것이 다 절망적입니다. 희망이 1도 없습니다. 이 절망의 상황 앞에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여십니다. 예수님의 입술에서 무엇던 얘기가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4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후반기에 꼭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죠. 4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어떻게 하나요?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감사하고 있죠. 모든 환경이 절망적인데 이 상황 앞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을 하시게 되죠.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감사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요, 감사 기도를 첫마디로 하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하시지 않고도,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고도 그냥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다시 살아나라 말씀만 외치게 되면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굳이 예수님께서 왜 그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데서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목적을 그렇게 말씀하시던 이유는 그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상황 앞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죽음 앞에 선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슬픈 일입니다. 절망적인 일입니다. 누구도 감사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죽음 앞에 서서 감사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일을 할 수 있는가?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 우리가 종종 장례식 있지 않습니까? 장례식장 가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 앞에 가서요, 이렇게 말하시면 잘못하면 돌 맞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슬퍼하는데 오늘 고인이 이렇게 돌아가셔서 참 감사하노. 이러면 돌 맞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기 때문에 그분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편안하게 주님 품에 돌아간 거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그것을 느낍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하시면서 그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죽음 앞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하면요, 가장 먼저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시도하죠.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도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호소를 합니다. 부모님에게 부탁하기도 하고 친한 친구에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에 처해도 누구에게 도움을 호소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부모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 누구 사람에게 찾아가서도 도움을 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서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누구에게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할 대상도 없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실망스럽고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나의 어려움을 털어놓고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그러나 그 사람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도 역시 우리처럼 자기의 인생의 문제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고 사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상처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그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감사해야 될 첫 번째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데보라 노블이라는 사람이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데보라 노블이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이겁니다. 자기 주변에 정말 힘들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입에 늘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감사를 통해서 이 사람의 인생이 역전된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그 사람에게 일어난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신기한 겁니다. 도대체 감사가 우리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감사가 우리의 몸에 어떤 영향을 미쳤기에 사람이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는가? 그게 궁금해서 이 사람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써내게 된 것이죠. 이분의 책에 보면요, 그분이 연구할 때 보니까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의 언어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도대체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그의 입술에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무엇일까? 그랬더니요, 이거는 민족을 초월해서, 국가를 초월해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 얘기를 가장 먼저 애들이 하는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아이들이 모든 나라, 민족, 모든 나라. 엄마, 아빠. 이 얘기를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럼 엄마 아빠 다음에는 어떤 말을 할까? 그랬더니 대부분의 나라 대부분의 민족이 이 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을 세 번째 가장 많이 배우더라는 거죠. 또 부모가 그것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주니까 머리 꾹뻑하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없잖아요. 애들한테 가르치지 않아도 뭘 주니까 어린아이가 왜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마음에 마음에서 자연히 그 마음이 우러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 아빠 다음에 아이들이 처음에 시작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을 많이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품기까지는요. 감사하는 마음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참 감사하다, 고맙다. 이 마음이 드는 시간이요. 얼마 걸리냐면 이분이 연구를 해보니까 0.3초 걸리더라고요.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순간적으로 딱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는 순간 참 감사하다. 이 마음이 드는 순간이 짧습니다. 0.3초면은 감사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그 0.3초의 시간이 걸리지만은요, 아주 짧은 0.3초의 그 짧은 시간에 몸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순간 그 말이 자기 뇌에다가 전달이 되어서 그 짧은 시간에 몸에 어떤 변이 나면은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켜주는 물질이 나오는데, 그래서 감사하다는 마음 갖고 그 말을 표현한 동시에 뇌에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내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주는 그런 에너지가 나와서, 그래서 하루에 많이도 말고 2번만 감사해도, 하루에 2번만 감사해도 몸의 면역 체계가 올라가더라는 거죠. 조사 연구를 해보니까. 여러분, 면역을 높여주는 좋은 건강식품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많이 드시지만은요,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아울러 감사하다는 표현, 감사하다는 마음. 하루에 2번만 하더라도 약 먹은 것 이상의 면역 체계가 강화된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됐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몸에 좋은 엔돌핀이 올라갔잖아요. 엔돌핀이 올라가는 가장 수치가 강하게 올라가는 게 딱 2가지 경우랍니다. 첫 번째는 웃을 때. 여러분께서 웃을 때 그냥 속으로 웃지 마시고 환하게 웃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웃고 환하게 웃으면 엔돌핀이 그때 가장 많이 올라가다는 거죠. 또 엔돌핀이 막 올라가는 것은 2번째 단계는 감사할 때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 엔돌핀이 몸에서 확 돈다는 거죠. 그래서 엔돌핀이 가장 많이 도는 우리의 감정의 표현은 기쁨, 웃을 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갈 때. 감사를 표현할 때 또 몸의 근육이요, 그 순간 이완되는. 여러분 실제 우리가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비판하고 짜증내고 불만 터뜨리면요, 몸이 근육이 굳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나서 그래서 손잡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너무 좋다고 이런 표현하게 되면요, 자기도 모르게 몸이 근육이 이완이 된답니다. 이완되면서 체온이 올라가고 체온 올라가면서 몸과 마음이 평안함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구 흉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낼 때 몸이 평안해진다 있으면 좀 조사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건 예외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감사 많이 할 때 내 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는 비결은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녀 교육을 시킬 때 딱 2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신앙교육, 그 다음 2번째는 감사교육. 하나님을 경외해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라. 근데 우리는 우리 자녀 교육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착하게 살아라. 유대인들은 신앙으로 살아라. 감사하며 살아라. 그래서 유대인들의 지혜를 가르치는요, 탈무드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탈무드에 보면은 혀에 감사를 가르치기 전에는 어떤 말도 먼저 가르치지 말라. 자녀들에게
그 혀에 감사를 가르치기 전에는 어떤 단어도 가르치지 말라. 감사가 최우선순위 단어라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내가 감사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본이 돼야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늘 감사하고 살게 되면 자꾸 감사한 일이 더 생기죠. 옛날 그 헬라 시대 사람들의 그 삶의 생활 습관을 기록한 책에 보면요, 이런 재미난 얘기가 나옵니다. 헬라 사람들이 하나의 특징이 있었답니다. 길거리를 걸어갑니다. 근데 갑자기 예상치도 못했는데 비가 막 쏟아집니다. 오늘같이 막 이렇게 비가 막 우산도 준비하지 못했잖아요. 우리는 아이고, 오늘 왜 이렇게 비가 오는 거야? 내가 왜 몰랐지? 그리고 몸에 비 맞는 거에 대해서 짜증내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헬라 사람들은 이랬답니다. 갑자기 비를 만나면은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가 맞고 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코를 하늘로 향하도록 만드시지 아니하고 밑으로 향하게 만드셔서 그 빗물이 내 코에 들어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성 가지고 그 자리에 서가지고 감사하다는 것이 헬라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 패턴이었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발전할 수 없다고 단언을 했습니다. 대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하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원망하고 불평에 빠진 사람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종 그런 얘기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할 만하게 살고 있고 실패한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게 살고 있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과 불평하며 사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도 감사하는 사는 사람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 헤비급 권투 챔피언 중 가운데 요즘은 제가 누가 세계 챔피언인지 잘 모르겠어요. 워낙 권투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 시대 때는요, 정말 그 권투 중계 방송을 다 해줬기 때문에 TV 앞에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다가 중간에 자기가 응원하는 선수가 얻어맞고 거의 KO되기 직전되면요, 혈압이 높아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TV 보다가 쓰러진 분들을 꾸리셨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절대 권투 못 보게 하고 그래요. 바로 저희 가정의 아버님이 그랬습니다. 워낙 권투 좋아하죠. 근데 혈압이 높으셨어요. 그래서 권투했다 그러면요, 막 아버님이 응원하는 그 선수가 얻어맞고 막 질 것 같으면요, 저희 형님들이 TV를 꺼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선수가 있었습니다. 조지 포먼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옛날 라떼 시대 분들은요. 조지 포먼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1973년에 세계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당해낼 사람이 없어요. 해승과 같이 나타나가지고 얼마나 주먹이 세고 힘이 센 사람인지 누구도 그 사람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이 없어요. 무패였습니다. 나갔다 그러면 무조건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별명이 붙었습니다. 핵주먹이라고. 핵폭탄 얻어맞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얻어맞고 다 KO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시합의 전성인데 다 KO성입니다. 핵폭탄 주먹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는데, 그러나 그 사람도 바로 그 다음 해에 한 선수와 시합을 하다가 결국 KO패를 당합니다. 그때 나타난 사람이 또 너무나 유명한 무하마드 알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겠다고 하는 그 바로 선수 알리가 등장하므로 이 조지 포먼이 알리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챔피언 자리에 쫓겨났는데 이 조지 포먼이 포기할 사람이 아닙니다. 저지부심, 정말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몸을 잘 만들어가지고 3년 후에, 그리고 알리가 조금 이제 힘이 떨어질 때쯤 돼가지고 다시 챔피언 자리에 도전을 했습니다. KO패 당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얻어맞고 바로 쓰러져서 KO패로 실려나갔습니다. 실패한 거죠. 그런데 그
폐 자리에 빠졌을 때 이 조지 포먼이요, 주님의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그가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권투 글러브 내려놓았습니다. 이제는 세계를 움직이고 놀라게 했던 권투 선수가 아니라 이제는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권투 선수 내려놓고 3년 후에 도전했다가 지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때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권투 선수가 아닌 길거리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워낙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전도하는 모습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면서 구경을 하는데,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했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었죠. 근데 이 사람이 전도하면서 불우한 이웃들도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돈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돈을 더 모금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까, 전도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이런 마음 주셨습니다. 권투 글러브를 다시 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조지 포먼 입장에서는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이가 이미 42살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권투 글러브를 다시 끼고 젊은 사람과 시합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죠. 근데 계속 마음속에 다시 챔피언 다리에 도전할 수 있도록 권투 글러브를 끼워야 되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작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시 권투 글러브를 끼웠습니다.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2년 동안 몸을 잘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 챔피언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전에서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다시 최정상 자리에 오르게 된 거죠. 챔피언이 되어서 손이 번쩍 들려가지고 벨트를 끼는 순간 기자들이 올라와서 조지 포먼에게 기가 막히니까 인터뷰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조지 포먼이요, 기자들 다 물리치고 그 사람들이 다 보는데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랍니다. 그 입술에서 나온 얘기는 딱 짧은 문장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링 위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마이크를 들이대니까 기자들 앞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저는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저는 진정으로 내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 올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능력이 있고 힘이 있었던 젊은 시절에 다시 도전했지만은 챔피언 자리에 오르지를 못했습니다. 권투 선수로서는 사실 나이가 많아서 40대 중반이라면은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그가 다시 세계 챔피언이 된 것은 그에게 그 권투 세계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권투 선수로는 기적을 낳은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조지 포먼은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실 때,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2021년도 후반기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사업자에서, 우리의 삶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드라마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6개월도 우리가 감사한 일이지만은 후반기 삶 속에서도 주님이 그 감사하는 모습, 죽음 앞에서도 감사를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 늘 감사하는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의 드라마를 꼭 경험할 수 있는 후반기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